왜 이삭이 있고 왜 야곱인가? 아마 다음 주는 오늘 2라고 쓴 거 보니까 2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 우리 성경을 계속 보지만 창세기 봅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 이삭 둘. 이 이스마엘을 대신해서 이삭을 선택하는 과정은 매우 슬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브라함이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보내면서 하갈에게 물 한 자루를 지어줍니다. 길을 떠난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가죽 부대의 물이 이제 다 떨어져서 본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차마 서로의 고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자식을 관목동물 아래 두고 아이가 차마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 바탕 되는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참 아픈 사건입니다. 한 어미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여기에 이삭을 대신해서 이스마엘을 대신해서 이삭을 선택하는 과정에 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굉장히 깊은 고통의 사건이 또 슬픈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내 자식 누구에게 하나 전해줘야 되겠는데 당연히 이삭에게는 에서, 장자되는 에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를 불러서 내가 곧 죽게 됐다. 그러니 내 눈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네가 나가서 내가 축복을 하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 만들어 오면은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취하면서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 아들에게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그 음식을 해오라고 이야기하죠. 참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되는 리브가 같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되는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하나님의 음성도 그 전에 하신 말씀도 기억했을 거예요. 뭔지 모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인간 편에 쓴다면 에서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발표합니다. 아들 이삭을 불러서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빨리 가서 내 형이 동물을 잡아서 그 짐승을 잡아서 좋은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빨리 가서 염소 무리에 가서 염소 새끼 아주 부드러운 그런 고기를 가지고 있는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내 아빠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들고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글쎄 아버님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만지실 수는 있으니까 형은 손에 털이 많이 났고 나는 털이 없으니까 만져보시면 아니라는 금방 알 텐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가 하는 얘기가 내가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염소들 중에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가져왔더니 엄마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려고 하는데 또 엄마가 뭐냐면 그 염소 새끼의 털을 이제 손목에 이렇게 잘 정리해서 감아준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와 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아빠한테 이제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식 냄새가 나고 누구냐? 그랬더니 안 보이시잖아요.
에서입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걔 앉아보니까 정말 털이 나는 거예요. 아, 에서구나. 그리고 그 음식을 아주 맛있게 취했죠.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삭이 그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을 합니다. 29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기록됐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내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을 그대로 지금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지금 전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기쁜 마음으로 빨리 나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나오는 모습과 더불어 여기 에서가 멀리서 보고 그 텐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식 장만한 걸 가져왔죠. 아빠, 제가 아빠가 원하시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별미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이 별미를 좀 마음껏 드시고 아주 기쁜 마음에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듣고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축복을 했는데 에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묻죠. 넌 누구냐? 그랬더니 에서가 32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삭이 막 부들부들 떱니다.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때로는 속은 곳에 떨기도 하고 막 이 충격에 막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이삭은 알아요. 이 축복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가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 말을 듣고 34절 말씀에 통곡을 합니다.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래도 내게 축복을 해 주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통곡을 하며 아버지께 매달립니다. 아버지의 말은 35절의 단어예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보통 내가 속았다 다시 하자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내가 속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이삭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는 과정은 우리를 매우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든 축복을 빼앗긴 첫째들은 아마 이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사실 선택된 이삭과 야곱보다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저는 이들의 처지와 상황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보다는 차라리 이상하게 이스마엘과
그리고 에서에게 더 동정심이 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 틀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인간적으로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굉장히 혼돈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도대체 무슨 죄를 그게 크게 졌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 거예요. 창세기 21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지만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 이야기 가운데서는 기껏해야 죄라고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삭을 놀렸다. 그런 표현이야. 이삭을 놀렸다. 뭐 놀린 게 그렇게 큰 죄악일까 악일까? 그러면 나는 이미 이 땅에 없어져야 할 존재인데. 사실 놀렸다는 표현은요. 정확히 해석을 하면은 웃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 표현이냐면요. 하나님께서 100세가 가까워가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75세에 가까이 가는 이 사라를 보고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가 아이를 갖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그때 사라가 웃었거든요. 똑같은 단어야. 근데 이쪽에서는 놀리다라고 표현됐고 여기서는 웃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되게 이 표현은, 이 단어는 되게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되는데 때로는 이제 좀 약간 우리가 비웃는 그런 내용도 때로는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비웃었다고 얘기하고 사라도 비웃었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러나 보통적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이게 웃었다는 게 그렇게 큰 악일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서가 생각이 짧아서 너무 배고프고 생각이 짧아서요.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동생에게 줬죠.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큰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먹고 마시고 일어나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는 우리가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과연 이것을 과연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집안이 아주 어려웠을 때 형님이 당신 살겠다고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의지하고 형이니까 우리 형이라는 건 이상하게 한 살 위로에도 의지가 되는 거예요. 능력은 없어도 형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 형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둘 다 목사고 그분이 이제 60대 중반 되고 저하고 10살 차이니까 이제 50대 중반인데 가다가 빵꾸가 났어. 근데 저는 너무나 편해. 왜냐하면 형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만약에 제 동생하고 같이 가다가 빵꾸가 났으면은 저는 온 책임을 다 질 거야.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아주 어렵거든요. 그렇게 의지했던 형인데 이해는 하면서도 붙잡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거지를 썼죠. 같이 술 한잔 하면서 형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나가시려면 장자권을 내놓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래 가져라. 그리고 흔쾌히 주시는 거예요. 원래 제가 한잔하고 하자고 했으니까 제가 술값을 내고 나와야 되는데 장자권 받고 너무나 화가 나갖고 술값도 안 내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그 형님이 목사가 돼갖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하나님 잘 섬겼어요. 저도 목사가 됐으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 악이었다고 서로 생각했다면 저희 형님 보고 목사 안 됐을 것 같아. 그분도 저음악회 목사가 됐으니까 이게 장작 명분을 그렇게 경히 여겼다는 것을 이 선택의 어떤 조건으로 악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숙제입니다. 이 성경 본문 갖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 책이 있어요. 이 성경을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책이 있는데 성경을 그 안에 꾸며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집에서 읽어주는 책이야.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드라시를 보면은 만들어진 얘기니까 얼마나 이스마엘이 여자관계가 복잡했는지, 그리고 에서가 얼마나 난폭한지 그런 얘기들이 막 만들어져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도대체 뭐가 이스마엘과 야곱에게 큰 문제였을까? 그 선택의 손길에서 벗어날 정도로 과연 큰 문제였을까? 흥미로운 표현 가운데 창세기 2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이스마엘을 잉태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6장 12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가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을 그를 칠지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표현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대항해서 살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들나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그대로 누구에게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냐면은 여기 지금 에서에게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창세기 21장 9절 말씀 보면은요, 에서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두 가지 표현, 들나귀, 당나귀 같은 사람, 또 한 사람은 들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이스마엘과 그리고 에서는 타고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연 안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연이 마치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강인하고 자연을 다루는데 아주 익숙하고 그러니까 야생을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에든지 영웅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기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자연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고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을 보면은 다 자연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연 안에서 또는 자연을 하나님 또는 신적인 존재로 섬겼다는 겁니다. 태양에서, 달에서, 별에서, 폭풍에서, 그리고 나무에서, 땅을 풍요롭게 하는 비에서, 또는 열매를 맺어주는, 곡식을 맺어주는 땅에서 신들을 찾은 거죠. 그런 점에서 자연을 섬기고 자연을 신으로 모셨던 그 모든 것들이 고대의 자연 종교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와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형태는 다르지만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 신이 아니라 소위 자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대신했을 뿐이지 역시 과학은 자연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또 하나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는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단지 이 뇌의 전기적인 충격과 자극의 부산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진정한 인간에게 자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유전의 결과고, 최소한도 유전의 결과가 아니면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후속 유전의 결과니까 우리는 이런 유전과 후속 유전이라는 자연에 꼼짝없이 꼼짝달싹 못하게 기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연은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착각과 환영이고, 인간은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동물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삶은 신성하지 않고 다른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고, 인간은 자연이 전부이고, 이런 것들은 고대의 자연 종교 아니면 고대의 유명한 로마의 신학이라든가 로마의 철학이라든가 기독교가 들어가기에 그리스도의 철학의 근본이었고, 오늘날 와서는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알고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이 신이에요. 자연이 신이다. 환경이 신이다. 나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은 자연이 아니라 아주 대조적인 인물로 등장하는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그들도 믿는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신, 자연의 일부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자연을 창조하신, 자연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자연을, 모든 동물과 모든 피조물과 다른 자연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 같은 창조적인 모습이 있어서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현실로 끌어낼 수 있는 신비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환경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맞게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모든 동물과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동물과 다르게 그 욕망을 만족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걸 위해서 그 욕망을 포기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되고 싶고 그리고 싶은 그 인물을 그려나가면서 그 인물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내 환경의 제약을 떨치고 그것을 초월해서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 어느 동물도 던질 수 없는 질문,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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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 나은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소망이든 큰 소망이든 행복과 연결된 것을 위해서 오늘도 과감히 현실을 무시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신 사건이 계세요. 개입하신 사건은 뭐냐면은 자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이 우리에게 규정하는 조건,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다윈이 얘기했던, 어떤 과학자가 얘기했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산물이고, 우리를 환경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기계적이고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기계적인 환경에서, 숙명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꿈 꾸고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그 조산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예요. 나의 증인이더라. 무슨 증인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인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 뒤, 좌우 모든 인간적으로 구멍이 막혔을 때 그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얘기,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아브라함 이후로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의 주제가 가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암송하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야. 무엇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함송한 오늘 보면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그것을 아는 바울이 내가 결코 그 삶을 믿음으로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등장한 야곱과 레이첼에게 자녀는 자연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희한하죠?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볼 때는요,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 자녀를 갖는다는 것이 자연스러움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러움인데 이 세 인물에게는 자녀를 갖는다는 것이 자연스러움이 아니야. 더더군다나 내 땅 하나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내 땅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자녀와 땅, 자녀를 주리라, 땅을 주리라. 역사를 통틀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결혼하면은 뭐 자녀가 다 생기고 살면은 내 땅이 다 생길 거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둘은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추진력이죠. 자녀를 갖는 것, 그리고 땅을 갖는 것.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는요, 희한하게 자녀를 갖는다는 것과 내 땅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움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게 자연스러움이야. 그냥 모든 게 당연한 거야. 그냥 자연이야. 그 자체가 자연이야.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는 자연스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 계속 감사하기도 하셨는데, 저는 하루를 살면서 수없이 감사하는 거 뭐냐면 아들 둘이 있는 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관념이에요. 자녀는 다 하나님의 선물에서 아주 귀하고 하나님께서 20살 되기까지 내 품에 나누셨다가 20살 넘으면은 하나님 각자의 꿈을 주신 꿈을 향해서 마음껏 펼쳐나가기 위한 잠시 내가 돌봐야 할 대상이죠. 영 붙잡고 있을 대상이 아닙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내 집, 그리고 내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자연스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까지 나에게 복이 되나? 결코 당연스러움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나에게 당연히 있는 조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며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니, 감사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나에게 있는 두 자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요, 나에게 있는 누워 잠자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신앙의 사람들이 갖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대조적인 두 인물, 왜 이삭인가 야곱인가?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왜 에서가 아니고, 왜 이삭이고, 왜 야곱인가? 앞에 두 인물은 자연이라면 이 두 인물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은 꿈을 꿀 수도 없는, 자연으로 얘기하면 꿈을 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 이삭을 택하신 이유, 그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단 하나야,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 하나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과 자연을 벗어나서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조건적인 제약이 있고 인간적인 제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제약 가운데서도, 그 한계 안에서도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증인될 수 있는 사람, 여기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되게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성과 논리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성과 논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할 이유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 작은 꿈이 생겼어.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요리조리 헤아리고 생각해보고 결론은 뭐겠습니까? 못해. 잠자기 전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보면 막 꿈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헤아려 보면은 다 내려놔야 할 꿈들이야. 그것이 자연이라는 것, 이성과 그리고 논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에 벅차게 인생 끌고 나가시고 일고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어떤 조건이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조건에 묶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리고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이 오늘 나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 가운데서 나도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증인 되겠습니다. 아멘. 그 심이 여러분의 삶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히브리서 11장 전체, 끝나지 않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우리가 뒤에 계속 붙여야 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것이 성경의 본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세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가 인간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의 증인 되시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자연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라면서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 늘 자연에 종속되고 자연을 신삼아 살아왔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늘 미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부인해 왔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그 삶이 다가왔을 때 노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때가 되매 그 방주에 가족을 실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리적인 자연의 생각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젠가는 하늘에 비가 내리고 언젠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과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며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주신 작은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열매를 거둬 믿음의 증인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의 여정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완성시켜야 할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시키며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으로 선물 줄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시니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 소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